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시에 계속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며 함께 나누는 음식을 페삭밀이라고 합니다. 페삭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쓴 나물과 어린 양과 무교병이 그 주 요리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에 앞서서 쓴 나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섬기는 예수전도단 DTS 과정 가운데는 초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주 추웠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쓴뿌리를 드러내고 제거하는 내적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진행해 나가기보다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쓴뿌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심령입니다.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 수동적이고 무조건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시하고 반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들이 바로 쓴뿌리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 출애굽을 전후해서 살펴보면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면에는 큰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쓴뿌리, 쓴 나물을 먹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 들어간 직후에도 광야에 들어가서 목이 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찾아간 곳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한 나뭇가지를 지명하셔서 모세에게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닿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 선포해 주시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처럼 광야는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해야 하고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병원입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산 소망이 없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4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은밀한 처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공급함이 있는 축복된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먹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상징으로 나타나는 만나를 40년간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고요. 심지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간 의복과 신이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셨고, 낮에는 그늘과 밤에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비롯해서 여러 공간에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임재를 체험케 하셨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또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쓴뿌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개인적인 상황, 나의 마음, 나의 관계적인 부분, 나의 가족, 나의 생업, 이 모든 것, 특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여호와 샴마,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마지막 장인 본문에서는 특별히 장소를 지칭해서 여호와 샴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가 항상 양과 동행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면서 다니엘처럼 원수로부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큰 위로와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는 다니엘처럼 강하며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48장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21장 말씀은 동일한 장면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 거하고 계십니다. 그 도성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 하시도록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셔드리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범사에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면 이제 곧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우리 안에 거기 계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기쁨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와 계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축복된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8번째로 우리가 나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체바옷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사의 문제이든 중독이나 질병 그리고 파산당했던 것,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 사건, 사고 등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령으로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극한의 위기에 처할 때 피난처인 여호와 체바옷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중환병에 걸렸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져서 영육이 탈진한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게 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들면서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체바옷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원수가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입니다. 아멘, 아멘. 현실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의 약해진 상황을 틈타서 원수가 공격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체바오트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셔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며 놋 화살을 당기셔서 원수의 염통을 찌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원수를 향해서 강하며 용맹을 바라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쓰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시편 91편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츠바오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이 말씀은요 선지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에스겔서를 제외하고는 선지서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장에서는 52회나 나타나고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는 83회나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난처와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승리케 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츠바오트는 구원의 역사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24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22번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입술로만 거룩한 척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고 응답받는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무자해서 둘째 부인인 나를 두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으므로 본처인 한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고 둘째 부인 나는 항상 심히 격동하여 한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울고 금식하며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주님의 전에서 기도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츠바오트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이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며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공경으로부터 응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츠바오트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고하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이 다 통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느하스가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한날 그들 형제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지만 음란하고 또한 예배 제물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사장이요 성민이요 구원받은 자요 기도할 줄 안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피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즉시 지금 회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도움과 승리가 필요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개와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의 타성에 젖으면 우리는 섰다 하나 넘어지는 회칠한 무덤과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까지 대동해서 전쟁터에 나왔지만 불의한 채로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들이 부르는 그 이름과 소리는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께서는 만훌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드러난 죄, 숨겨진 죄, 성령 하나님께서 죄마다 조명해 주시는 부분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의로워지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